오늘 시편 7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좀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7편의 표제를 좀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다라고 이렇게 표제가 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은 2절에 보게 되면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든지 마치 사자가 자신을 찢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다윗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윗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무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걸 행하였거나 내 손에 무슨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만약에 그런 죄가 있다면은 자신은 5절에서 원수는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어떤 대가를 받겠지만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저는 정말 무죄합니다.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정말 무고한 죄로 나를 이렇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 공의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공정하게 이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심판자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과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9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을 기기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하전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공정하게 정말 재판해 주셔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해 달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의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그 악을 갚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은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말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계로를 낳았도다. 만약에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들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웅덩이를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부하가 자기 정수리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보면 이 다윗처럼 정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을 무고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제가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부목사를 부임을 했는데 저를 어떤 장로님이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를 미워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반성하면 좋은데 그 장로님은 그냥 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저를 미워하고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싶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선악계 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 달라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미워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걸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무고히 아무런 연고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타인을 함부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그런 일은 사실은 우리가 좀 될 수 있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